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읽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권 1장 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다윗과 수넴 처녀.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중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주군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아도니아가 임금 행세를 하다. 한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아도니아가 추리아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르 사제와 의논하자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나탄과 밧세바의 계책. 그때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장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시어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침전으로 임금을 찾아갔다. 그때 임금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야타르 사제 그리고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주님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시종들이 나탄 예언자 드십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탄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자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밧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밧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임금이 차독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도자로 임명하였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주 하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좌가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의 왕좌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차독 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점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향연을 마치려 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는 저 성읍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그러자 요나탄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올라가느라 성읍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왕좌에 앉기까지 하였고 더구나 임금님의 신하들이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훌륭하게 하시고 임금님의 왕좌보다 그의 왕좌를 더 높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좌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의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열왕기 상권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아주 긴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각 여호수아기부터 사무엘기 그리고 이 열왕기는 이제 다른 책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딱 지금부터 이제 판관 시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왕정이 생기기까지를 쫙 편찬하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딱 쓴 이야기도 아닙니다. 열왕기가 쓰여진 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 후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왕기를 이렇게 작성한 저자도 또 열왕기 자체도 한 번에 다 쓰여졌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가 시작되는 솔로몬 시대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의 차이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쓰여졌다기보다는 이제 앞부분이 먼저 이제 학자들의 추측은
앞부분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뒷부분까지 쓰여지면서 이제 편집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쓰였다기보다는 어떤 그 그룹이 이렇게 집필 과정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쓴 이 저자라고 할까요? 저자 그룹이라고 할까요? 이 그룹을 이제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기나 사무엘기를 알고 있고 그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뒤에 열왕기에서도 언급이 되는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실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왕들의 기록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예언자들의 기록들이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자료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정리해서 이 열왕기라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제목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어 제목도 왕들 멜라키라 그래서 이제 멜렉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책이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동일한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그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이제 후대 학자들 이제 가톨릭 우리 교회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책을 전기 예언서라고 보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사무엘기도 그렇고 사무엘이라는 이제 책 이름도 사무엘 왕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왕들 특히나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가 시작된 그 초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열왕기에서도 뒤에 이제 아주 유명한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역사서라고 이제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학자들은 역사서라는 구분으로 하지만 그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들의 그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에서도 왕들을 판단하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런 평가들을 계속해서 내린다는 것 그런 점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열왕기는 앞부분 이제 다윗 우리가 읽은 1장, 2장까지 해서 이제 다윗의 죽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치세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두 개의 왕국으로 분리되는 솔로몬이 통치가 끝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북쪽 왕들의 이야기, 남쪽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설하고 성전을 짓고 모든 그 제2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솔로몬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1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저기서 제사 지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전에 꼭 그 성막에서 성전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부왕국이 독립을 하고 나갔고서는 이제 베텔이나 이런 그 장소 자체는 베텔이나 이런 것도 그들의 성조들의 그 역사 안에서 제단을 세웠던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이제 정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이 열왕기는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남유다의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도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열왕기까지 그 또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이제 또 역대기 조금은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는 역대기 그건 나중에 역대기 읽을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열왕기 안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서를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드러난 이 어떤 솔로몬의 모습은 뭐랄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솔로몬의 직접 언급 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아도니아 왕자입니다. 이제 서열로 치면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위라고 할 수 있죠. 장자계승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왜냐면 이제 위에 첫째도 죽고 둘째도 가고 셋째인 압살롬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가 넷째란 말이에요. 다윗 아들 중에.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할 만하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다윗의 그 측근들 중에서도 아도니아 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그런데 그것처럼 이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왕자의 난과 왕자의 난과 이 뭐죠? 열왕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무엘 하곤부터 열왕기에 이어지는 이 뭐랄까요? 다윗 왕이 계승사가 이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똑같은 거죠. 시대와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면서. 어쨌든,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더 강력한 그런, 뭐랄까, 그 실권을 가진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49절, 1장 49절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기름 부음 받은도 받고 막 이렇게 다 이런 일사천리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나서 그 아도니아의 제사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임금의 그 제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정통성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이미 밀린 겁니다. 근데 압살롬 때하고는 다르게 압살롬은 그 지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그렇게 반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뭔가 권력, 야욕과 힘이 있었던 사람인 반면 아도니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 보면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거기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무서워서 제단으로 가서 그 뿔을 움켜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단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레위기나 신명기 기억을 해보시면 제단을 이렇게 딸 때 제단에 이게 뿔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그 제단에 가서 그 뿔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왜 하느님 바지끄레기 자꾸 붙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뿔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53절에서 집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제 뭐 살려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듯한 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앞선 이 내용들 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보내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인사말 이런 말 기억하시나요? 평안히 가시오라는 말 샬롬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그
그 원래 그 인사말이죠. 근데 집으로 가라고만 한 거는 이건 굉장히 냉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어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도니아 자기 형이잖아요. 이복 형이죠. 배다른 형에게 집에 가시오 하는 건 집에 가서 얌전히 조용히 있어 경고하는 듯한 굉장히 냉정한 표현이라는 것. 우리말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것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되게 뭐랄까요? 그냥 드러난 이미지는 왜 하느님이 천사가 왔을 때 그 지혜를 청했던 어떤 현명한 왕, 예, 분명히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저는 좀 무서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이제 정적들을 막 다 정말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와,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윗이 이루어낸 이 모든 지파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때까지는 이어지지만 솔로몬의 그 다윗은 앞서 다윗의 어떤 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 다윗에 대한 어떤 존경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란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게 대한 호칭은 하느님의 종이라는 호칭도 있잖아요. 하느님의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그 신앙과 어떤 인간적인 존경 이런 것이 모여져서 이렇게 합쳐졌었던 건데 그리고 다윗도 어 실제로는 어쨌든 유화 정책을 펴죠. 그런데 물론 내일 읽게 될 유언 부분에서 또 이제 살벌한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유화 정책을 폈던 반면 솔로몬은 자신의 입지를 그리고 또 이 앞선 이 왕자의 난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왕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여튼 이 임금들이 이게 다 근데 다 솔로몬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억압하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억눌러 놓죠. 근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것이 터져서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명기의 역사가가 추구했던 하나님께 충실한 것, 그러니까 권선징악, 하나님께 충실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악하게 보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어, 멸망을 했잖아요. 바빌론 유배기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400년인가 500년인가 아무튼 제가 연도에 좀 약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대도 바빌론에 결국 망해서 유배 막 잡혀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모든 것이 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결론처럼 내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게 이제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충실한 분이라 자기가 하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유배 이후에 이 왕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이유가 이 찬란함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왕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권한이 확 올라가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다윗 후손에게 이어진 메시아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핏줄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등장해서 다시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번성했던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한 그 하는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한 강대한 그 평화로운 왕국을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바램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 알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열왕기 시작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드렸고요. 천천히 또 읽어 나가면서 함께 또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또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신명기 역사가가 추구했던 것 그리고 또 그 바오로 사도가 강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 우리의 약함, 우리 약점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내 약점이 강함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부족함을 그분 앞에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의 어떤 신학 이것을 드러낸 노래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래 의정부교구 생활정과팀 희주다가 불러주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들으면서 이 열왕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